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우리 18절에서 32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을까요?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 읽고 마지막 우리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을 영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유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성령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장숭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시한 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자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내년에는 주일 예배를 매일 성경 순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우리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수요일은 조금 더 성경 공부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예배는 아주 깊이 나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는 수요일 날 하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이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의할 텐데 강해라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혹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영국의 닥터 마틴 로이드 존스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의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의대 수석 출신의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분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말씀 강의에 대해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강의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제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로마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오래 걸렸겠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로마서가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냐면 이분이 12년이 걸렸어요. 로마서를 한 장이 아니죠. 한 절 강의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론 그분이 깊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로마서 강해로 책자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로마서는 물론 강해를 오래 했다고, 이게 말씀이 깊이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그 정도로 오래
깊이 강의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2달 안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강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대략적인 이 로마서에 대한 살피기, 그래서 로마서 산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산책 잘 해봅시다. 물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마라톤이더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산책 좀 해야지 라는 정도로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 믿고 따라가 보니까 이게 마라톤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오늘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또한 좀 길지 않습니까? 산책 정도로 좀 살피는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어떤 편지일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선교 후원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 편지를 가끔 주기적으로 받는데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보고서 형태의 편지 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은 가끔 이렇게 저희 교회 저한테도 우리 선교위원회에도 편지를 보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또 제 친구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후원을 요구하기도 하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 오시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그 스페인까지 가는 일에 여러분들 로마 교회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선교 후원적 경향이 센 강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안에 가장 깊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그런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정말 복음이 나에게도 필요한가? 나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이미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영접한 것이고 이제는 봉사만 하면 됩니다. 나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또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유명한 선언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부정 형태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16절 17절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를 해놓고 나서 18절로 넘어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더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해 나가야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서 18절부터는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지에 대해서 직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복음 필요 없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이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근데 이걸 이 어두움에서 건져낼 사다리가 어떤 밧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잡으려고 했을 텐데
지금 내가 얼마나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18절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어둠이 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상황, 심리를 분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가지론자 혹은 하나님이 없다, 에이티스트라고 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면서 모른 채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 이런 건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과학 채널을 저도 가끔 보는데 과학 채널을 보면 조금 더 깊이 과학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서울대 과학 교수인 우종학 교수님은 대표적인 또 크리스찬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것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하면 서울대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옥스퍼드대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학을 다니는 교수 중에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알고 그 과학자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이 사람들이 애써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애써 외면할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더 좋아할까? 사람들은 여러분 신이 있다라는 책을 좋아할까요? 신이 없다 하는 책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신은 없다 이런 종류의 책이 저 많이 팔립니다. 거의 비슷한 종류의 책들이 매 수년 한 번씩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다윈 이후에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대부분 신은 없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기독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걸 좋아할까?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직장생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직장생활을 해보면 저도 나름 큰 교회에서 부목교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직장생활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사역했던 그 기관이 평신도 한 50명과 함께 일하는 단독 건물에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 대표되는 목사님이 안 오시면 출장을 가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대표 목사님이 계시면 뭔가 빠리빠리 출퇴근도 제대로 해야 되고, 물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만 뭔가 똑같은데 마음이 조금 더 여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죠. 뭐 제가 출근 안 하면 우리 교회 전사님은 편안하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네, 저희 착각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여러분 뭔가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삶의 주독 하나님을 인정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정말 종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때는 동네 머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거의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집에 우리가 어머니도 가끔 그랬어요. 외가에 가면 저 집은 옛날에 우리 머슴집이었다고, 근데 공부 잘해서 저렇게 잘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머슴이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머슴 조선시대나 이런 과거의 종들은 정말 주인이 죽으라면 죽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주도권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복음이 가지는 신비인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종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 사람들 심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 마당에 아이들이 잘 놀아요. 벌레도 잡고. 저 아이들 어린이 부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 목사님 이만한 도마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없는데 교회에는 이만한 도마뱀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애벌레를 정말 애벌레 한 100마리를 잡았나 봐요. 애벌레가 요만한 그런 거 저는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애벌레가 우리 마당에 꽃들을 다 나뭇잎 다 갉아먹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나서서 잡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가 이야기해요. 애야 마당에서 놀고 밖에 나가지 마. 근데 애가 어떻게 해요? 나가요. 나가면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자기 딴에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몰래 담장을 넘어서 나갔는데 자동차가 쌩쌩 다니고 큰 어려움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 정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로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을 싫어하고 담장을 끼워 넣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져서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못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한번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이 금방 3절에서 잘 나타내 주는데요. 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짓, 도덕적 기준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죄라면 그 자리에 뭘 올려놓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등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런 동실물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대표적으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있는 우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우리의 우상입니다. 잘 됐네. 그러면 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우상이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와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우상입니까? 대부분 남편은 우상이 아니군요. 참 안타까운, 하나님 다음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우상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다음 정도도 안 되고 몇 위 정도 될까요? 3위? 오, 그 정도 높은데요. 네. 직업 만족도 조사나 기대 조사를 해봤더니 목사는 어느 정도일까 했을 때 언젠가는 이발사 다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학원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서 내가 아이 키웠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줘요?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나요? 네, 뭐 어쨌든 네. 기도도 나오지 않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도깨비 방망이나 지니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걸 안 주시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향한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사실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돈, 건강, 명예, 교회 봉사나 교회 생활까지 목회자들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 자체가 내 교회 성장이나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정말 모두에게 어떤 것이든 우상의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생기는 것이다. 굉장히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한번 적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가장 좋은 것의 자리에 좋은 것이 가버리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뭐라도 만들어서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어버려 둠입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버려두사. 더러움에 내어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서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벼락이 떨어지고 유황불못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내어버려두는 형벌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면 그냥 죄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에 있는 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과학 연구를 우리 교육 방송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걸 봤는데요. 두 어린이집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반이 있는데 한 반에는 여러분 이렇게 뚜껑을 씌운 어떤 함을 이렇게 놔두고 선생님이 이거 절대로 열어보지 마 하고 나갑니다. 다른 반에는 그냥 둬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열지 마 라고 한 반에는 꼭 열어본다는 거죠. 이게 희한하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열어보지 마, 먹지 마 했는데 자연스럽고 우리는 뭔가 그런 사회적 심리학 이론이 있겠죠. 하지만 그냥 내어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게 되는 인생을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임이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그 신에게 노예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쾌락, 돈, 인정, 성취 이 모든 것들에 노예가 되어버려 주게 돼 있죠. 이번에 코스타에 여러 강사님들하고 교제를 좀 했는데 최현식 TV에 최현식 강사님이 코스타를 오셨어요. 최현식 저는 잘 몰랐는데 미래학자로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미래학자로 유학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미래학자이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잘 벌 때 삼성에 강의를 나가면 일주일 강의를 하는데 7천만 원, 8천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1,000만 원이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죠, 그죠? 그래서 한때는 일주일 정도 일하면 1년은 그냥 쉴 수 있는 정도의, 물론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랬지만 그 정도로. 근데 또 투자도 해서 제가 알기로 뭐 수백억을 이제 자산을 돌리고 투자도 잘하고 주식도 하고 목회자들 대상으로 주식 강의도 하셨는데 근데 핵심이 뭐냐면 주식 강의를 했는데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지만 핵심이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내년에 투자해야 될 게 뭡니까? 끝까지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가르쳐 주셨지만 핵심은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게 그분이. 자기가 많은 이제 재벌들을 연구해보고 직접 재벌들하고 만나보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재벌들에게도 이런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재벌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돈을 우리는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명을 성취하는 도구로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쫓아다니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돈과 체력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 같은 경우에 많은 이 재정적인 부분에 연구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정말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결국 돈을 쫓아다녀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돈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자기 교회 청년부 몇 명 데리고 비행기값 들여서 이번에 코스타에 같이 왔대요. 근데 이분이 1년에 바지 2벌 산대요. 근데 바지 2벌 사서 찢어질 때까지 입고 버리고 또 내년에 바지 2벌 사고 티셔츠는 안 산대요. 아들이 입는 거 입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부자들은 돈을 못 쓴대요. 왜냐하면 이 돈이 10,000원이 얼마가 되는지 내가 투자를 하면 이게 100만 원이 되는데 이걸 그냥 써버리면 그만큼 돈이 없어지니까 못 산대요. 그 정도로 돈이 자산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냥 부자하고는 자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청년들을 엄청 먹인다고. 자기가 이제 목사도 나중에 됐는데 자기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가 3개월 만에 2배로 늘었대요. 왜 늘었나 생각해 보니까 맨날 사준대요. 밥을 맨날 사주니까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님 밥 사주니까 청년들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 근데 자기한테는 1푼도 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는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자가 아니라 그렇다 사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만들면 이 시대가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수단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 필리핀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왜 필리핀에 삽니까? 한국에서보다 그나마 필리핀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한국이 더 돈 벌기, 우리 가정 형편에 한국이 돈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사실은 이 땅 아니라 한국 가는 게 더 낫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 기회가 더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곳으로 왔을 때 잘 몰랐겠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못 알 때 우리는 복음은 교훈 혹은 충고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뭐라면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야 라는 충고. 그렇게 따라가면 내가 복 받겠구나 생각하는 충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캄캄한 생활 가운데 내어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가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강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쫓아가는 돈이라든지 그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에 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 종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픔 현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유는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은 것으로서 우리를 결코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버려지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이야기가 자주 복음에서 회자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스더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 당시에 마라톤 경기가 어디에 있어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있었던 전투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전투에서 결과를 알려준 사람이 이제 그 40km 넘게 달려서 승리를 알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를 가지고 온 그 헤럴드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이 핸드폰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그때 우리나라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가서 싸운 군인들이 있었죠. 군인이 싸워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앙겔리아라는 것은 소식인데 유앙겔리아라고 하면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방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방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것이, 그 소식이 들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 누리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면서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분노할 때, 내가 그 다스림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신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정말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에 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앞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려지셨죠. 근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똑똑해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는 정말 참된 지혜를 받아 누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라는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